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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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않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강창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4월 한 달도 주님 날개 아래 보호하시다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복되고 거룩한 날,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고 구할 때 그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재앙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기이한 자녀들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속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닥쳐올 모든 위기들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 저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2021년 4월 입당까지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며 진입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광성교회 해외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 캄보디아, 국내 조도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땅에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드사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물질적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 물질의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그리고 교회 학교를 맡아 어린 영혼들을 돌보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옵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꽃보다 더 아름답고 이슬보다 맑은 어린이 예수님 어린이를 안아주시네. 별빛보다 아름답고 눈보다 더 깨끗한 아이 예수님 어린이를 사랑하시네. 내게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어린이와 같은 사랑 천국 가리라. 주 앞에 나가면 나는 기뻐요. 모든 걱정 사라지고 정말 즐거워. 예수님 언제나 날 안아주시고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내게 오라 어린이와 같은 사랑 사랑하시네. 천국 가리라. 예수께를 가면 나는 기뻐요. 모든 걱정 사라지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안아주시고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사랑하시네. 주의 사랑 찬양. 아멘. 남미 칠레 수도 산티아고의 한 지역 단체장이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외출 제한령이 발효된 이후에
가정폭력 사건이 5배나 증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외출 제한령이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감, 우울증, 또 음주 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가정폭력을 500% 폭증시키는 이러한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같이 있을 시간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래서 코로나19로 외출 제한령이 생기면 이제는 가고 싶어도 직장을 가지 못하고 가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나누지 못한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또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졌지만 결과는 오히려 가정폭력이 폭증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칠레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영국 런던 경찰청의 4월 24일자 발표로 인하면은 3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국 안에 가정폭력으로 체포된 사람이 4,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떠나도 된다.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코로나19로 외출을 제한하기 때문에 가정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하지 않으니까 가정폭력이 있으면은 코로나19를 뒤로 하고 움직이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도 외출 제한령이 발표된 이후에 가정폭력이 24%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진국조차도 이러한 일이 생길 때 가정폭력이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폭력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는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아동보호라라는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그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푸르른 5월달이 시작했습니다. 이 5월은 나라에서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닭은 5월달에 가정에 관한 행사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비롯하여서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가정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나라에서도 가정의 달이라.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5월 첫째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우리의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뒤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먼저 우리의 가정을 이 기간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는 자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녀를 무시하고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나의 소유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그 몰려온 사람 중에서 자기의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니까 주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식사하실 겨를조차 없으신 주님인데 어른들 고쳐주기도 부족한 시간에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 본문에서 말씀의 제목, 주제를 삼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소주제를 삼아서 하나 둘 셋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3명의 어린아이의 예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배우셔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되려면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순수하게 천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먼저 순수한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순수함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래서 어느덧 나이가 들다 보면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되고 온갖 세상에 이익을 좇는 삶, 유익을 좇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사귈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귀지 말아라 하면서 아파트 몇 평 이하는 사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친구도 가려 사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친구들을 사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평수 가지고 친구를 사귀지 않고 돈이 많고 적음 부모의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친구들을 골라 사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친구들을 사귄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진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배운 것에 따라서 가려서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놓고 사귀는 것, 이것이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노예로 삼은 어린 소녀를 그 아내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자기의 주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서 열왕기하 5장 3절에 이렇게 그 여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그의 주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더라면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그의 여주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기뻐서 아람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나를 비록 적군이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옵소서. 내가 거기 가서 나병의 치유를 받고 오겠습니다.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시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적시면 너의 나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이때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장관이 와서 문 앞에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더러운 요단 강물에 목욕을 해라? 분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장군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더한 것을 요구했더라도 당신은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목욕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말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니까 몸이 깨끗해졌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로 이렇게 귀한 내용을 나아만에게 전해준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노예로 잡혀온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예살이를 한다 생각하게 되면 아람 나라가 얼마나 원수의 나라입니까? 그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아서 아람 땅까지 끌고 갔던 것입니다. 나를 억지로 끌어서 외국 땅까지 끌고 가면은 얼마나 나를 끌고 간 이 나아만 장군이 미워지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또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비참한 삶입니까? 그렇다면은 오히려 나아만 장군의 부부가 미워질 것입니다. 원수같이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고 그 병 낫기를 원하여서 그 병 나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엘리사에게 가라라는 말은커녕 너 잘됐다. 나를 노예로 삼고 죽을 고생시키니까 너도 나병에 걸렸으니 그대로 죽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끌려온 어린 소녀는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그 집안의 종으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도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보면서 그가 이 나병에서 해방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있는 그대로 사람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그 주인 나만 장군이 낫기를 원해서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갖 물질의 안경, 집안 가문의 안경, 인종의 편견, 이 모든 안경을 벗어버리시고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는 순수함,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셔서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초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초보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초보라는 단어보다는 성숙해야 된다, 노련해야 된다, 원숙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원하지, 우리는 초보처럼 살아야 된다, 처음 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서 자동차 면허증을 따게 되면은 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초보 운전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시내 도로 주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면허증 따가지고 도로 주행하면은 너무나 불안해서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초보 운전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하면 알아서 노련한 운전자들 피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초보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마 운전해 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초보 운전할 때 그 심정 지금도 아마 아찔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노련해서 한 손으로 핸들 잡고 운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 먹을 거 잡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많이 먹을 거 잘 안 먹는데 외국 사람들은 운전하면 할 때 햄버거까지 다 먹으면서 햄버거 먹고 커피 마시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오래 하면은 노련해져서 뭐 음식 먹는 거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 운전할 때는 너무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초보 운전할 때 스티커 붙이는 내용들 초보 운전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좀 딱딱해가지고 요즘에 도로 다니다 보면은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방금 면허 땄어요. 알아서 피하라는 거예요. 방금 면허 땄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직진만 1시간째. 여러분, 초보 운전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운전대 잡으면 차선 변경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하려면 차선 변경해서 가야 되는데 좌회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합니까? 직진밖에 못 하는 거예요. 직진만 1시간째 그냥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 알아서 피해가라. 또 어떤 사람 이렇게도 썼어요. 초보인데 아기까지 탔어요. 애까지 태우고 지금 초보 운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근접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초보 운전자가 앞에 가면은 뒤에 갈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초보 운전 차량 막 추월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초보 운전하는 사람은 학원에서 배운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면허 시험에 합격한 내용 그대로 합니다. 시내 주행 50km 하면 이 사람들은 죽어도 50km를 넘지 않습니다. 50km만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뭡니까? 익숙해지면 50km로 가면은 다른 차량에 방해되니까 속도를 더 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련한 우리들은 법을 무시하는 거고 초보 운전은 100% 법에 맞춰서 운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초보적인 삶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상황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100% 확신하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을 어느 순간 하다 보면 그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사도행전 1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니까 교회는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한 사람들은 누구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늘의 은사를 체험하고 믿음 생활한 그 제자들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니까 그 다락방에 모여서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 잠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그를 옥문 밖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한테 먼저 가서 내가 풀려났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가 베드로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서 사도행전 1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가 베드로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기뻐가지고 이제 철야 기도하는 그 어른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그 소식을 알려주니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미쳤다. 어른들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어른들이었습니다. 철야 기도하는 어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데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여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끼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문 두드릴 때 가장 먼저 나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철야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어른들한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미쳤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라는 걸 알려줄 때 믿음의 어른들의 반응은 너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초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데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어른들이 사람 취급 안 해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 로데는 더 귀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처럼, 믿음에 익숙한 사람들처럼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응답되어졌을 때 너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로데는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어른들에게 알려주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이 처음 믿을 때가 떴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봄이 되어도 결혼식을 많이들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다 연기되어서 결혼식을 못했는데,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게 되면 신랑이 처음 입장하고 신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는 신랑들 많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해가지고 주례자 앞에 서야 되는데 왼쪽에 서야 되는지 오른쪽에 서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헷갈려하는 신랑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흐뭇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겠다고 신랑 신부가 왔는데 너무 노련하게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결혼하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노련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노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처음 믿는 것처럼, 초보처럼 나는 초보자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불안한 초보자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초보자들이 다 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탁하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누군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은 12광줄이나 남은 이러한 신비한 이적의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할 때 주의 제자가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이들을 먹어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제자들이 반응한 부분입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엄청난 음식값, 돈이 필요하고 그 음식을 마련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음식점이 필요할 텐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소년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나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그 식사를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드릴 때 이 소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반은 주님을 의탁하고 반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100%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만 담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의탁할 때 어떻게 의탁합니까? 반만 의탁합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100%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께 맡깁니다. 어린아이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부모가 받아주겠다 하면은 아이들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군요.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100%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100% 의탁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수한 모습, 어린아이의 초보와 같은 모습, 어린아이의 의탁하는 모습, 이 모습을 배우셔서 진정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푸르른 5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어린아이의 초보성과 어린아이의 의탁함을 배워서 진정 하나님만을 섬겨 천국 백성들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집이는 일반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지난주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려면 이라는 말씀에 따라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고 취하고 입어서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탁하여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양식인 주님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육의 양식 또한 넘쳐나는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병이어를 바칠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해줘서 남음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초보같이 삽시다. 이렇게 살 때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린아이처럼 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전 예배가 멈추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벌써 5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가에서도 5월 5일 날에 새롭게 방역 대책을 발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부의 방침을 눈여겨보시고 또 우리 교회도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이제 성전 예배 시작하는 시점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부의 시책이 변경이 되게 되면 저희가 다음 주일부터는 또 성전 예배를 재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문자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우리 성전 예배 언제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는 성전 예배, 주일 예배 드리는 첫 시간을 부활절로 지키겠다 말씀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일로 지키는 이 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여서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주의 날이라 이렇게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성산 속에서 저희 교회가 이번 2020년도 부활주일은 성전 예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부활주일로 지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전 예배 시작하시는 그 주간은 부활절로 같이 드린다는 것 유념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잘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교회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처럼 천국 백성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